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8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은혜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또 주의 앞에 모여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께서 맡기신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주의 자녀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동행하여 주시오며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서 주의 성령으로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빛을 발하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66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의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함께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네, 앞서 2장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철학이나 사람의 뛰어난 말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특별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을 보면 고린도 교회는 이 진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방식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있었음이 드러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었지만 교회 안에서 시기하고 다투고 분쟁했습니다. 바울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신령한 자가 아니라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사람을 중심으로 나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한 사도였고 아볼로는 말씀을 잘 가르치는 유능한 사역자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사람들을 지나치게 붙들었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일꾼을 중심으로 편이 갈라지고 서로 비교하고 시기하고 다투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건강한 모습이 아닙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자, 바울이 자신과 아볼로를 낮추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사역자를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역자의 자리를 바르게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바울도 아볼로도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동역자일 뿐이었습니다.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심는 사람도 필요하고 물 주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생명을 자라게 하는 능력은 결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믿음을 자라게 하고 성도를 변화시키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를 위한 여러 사역들을 할 때 이것이 중심이 되지 않는다면 교회는 다투고 분열하고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께서 명하신 대로 밭을 가꾸고 심고 물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들의 공로가 아닙니다. 그 교회가 성장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자라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심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비단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사람을 통해 은혜를 받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나를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 위로를 받습니다. 좋은 일이고 반드시 교회 안에 있어야 할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사람을 너무 크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익숙한 방식, 내가 인정하는 사역만을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한다면 교회는 하나 되기 어렵습니다. 사람을 따라 모이면 결국 사람 때문에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면 서로 다른 은사와 다른 역할 속에서도 교회는 하나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교회를 밭과 건물로 비유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그 집의 터는 오직 하나입니다. 바울은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교회의 터는 바울이 아닙니다. 아볼로도 아닙니다. 교회의 터는 어떤 지도자나 어떤 전통이나 어떤 프로그램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의 터는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터가 흔들린다면 건물 전체가 흔들리고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람의 능력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면, 사람의 능력을 터로 하고 교회가 세워진다면 그 사람이 흔들리면 교회가 흔들리게 됩니다. 인간적인 인기와 열심 위에 세워진 사역들은 시대가 변하면서 상황이 바뀌면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는 흔들릴 수 있지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라는 터가 굳건하고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 교회는 바르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물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섬김, 우리의 공동체는 어디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바울은 각 사람이 그 터, 예수 그리스도 위에 어떻게 세울지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은이나 금이나 보석으로 세우고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세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둘 다 무언가를 세우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에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을 시험할 것인데 그때 무엇으로 세워졌는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려움만을 주는 말씀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섬김을 돌아보게 하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여러 모양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찬양을 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봉사하기도 합니다. 작아 보이는 섬김도 있고 겉으로 드러나는 섬김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섬김이 누구를 위하여 세워지고 있는가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세우고 있다면 그 섬김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한 섬김은 쉽게 지칩니다. 마지막 때에 분별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터로 삼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충성하며 섬기는 그 섬김은 하나님 앞에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그 공력을 시험하는 불 가운데도 타지 않고 남아있는 섬김이 됩니다. 교회는 사람의 이름으로 세워지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세우시고 각 사람에게 역할을 맡기십니다. 어떤 사람은 심고 어떤 사람은 물을 줍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듯이 우리가 각각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역할을 감당하지만 결국에는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되 사람을 교회의 중심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과 사역은 존중하되 그것을 따라 나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세우는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 시기와 분쟁은 사람을 지나치게 따르느라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지 못한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바로 세우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랑, 우리의 중심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곳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자리에서 충성하시며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는 자든 물 주는 자든 맡겨진 일을 겸손하게 감당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이름을 높이지 않고 순종하고 세우는 헌신을 통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삼아 하나로 세워져 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두 가정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모철숙 집사님 가정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가정, 가족의 건강과 시어머니의 구원을 위해서 아들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의 배우자 만날 수 있도록 딸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김은춘 집사님 기도 제목입니다. 건강하고 삶의 모든 영역이 형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어서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 가지시고 또 속하신 목장과 전도회 위해 교회와 교회 사역들 위해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기도회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